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율법과 또 우리의 믿음, 율법과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놓여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오해를 하고 많이 착각을 하는데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니까 어느덧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게 들리고 나쁘게 들리고 이제 그렇게 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율법 아래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규칙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 안에서 우리를 비추어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입니다. 이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보면은 무엇이라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또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을 아무리 믿어도 이 죄 없는 사람은 결국 없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은 사망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비껴갈 수 없는 죽음인 것이죠. 그러니 그들을 저주 아래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해도 율법 아래 있을 때 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죄인이 되어버리니 결국 그 결과가 사망이니 그게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저주 아래 사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이 아무리 살아도 결국에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대안도 없고 사실 이유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럭저럭 잘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냥 여러 가지 그런 양심이나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마음 속에서 괴롭기도 하고
그냥 무시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그냥 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모두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아도 그들에게는 이 율법 아래에서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을 생각하지도 않고 구원을 위해서 살지도 않는 사람에게 또 구원이 그들에게 임할 방법은 없는 것이죠. 세상의 가장 작은 그런 이치에서도 무엇인가를 원하는 사람이 얻게 되어집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참 소중하고 엄청난 것을 원하지 않고 또 그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곧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도 인정하지 않고 또 조금 많은 사람들도 그냥 선한 것,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은 그냥 복이 있을 것이라는 이 막연한 생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의지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저마다의 어떤 기초 위에 세워놓죠. 그들이 의지하는 것, 그들이 믿고 있는 것, 그들이 기초로 삼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명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믿는 것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공동체라고 부르죠. 그래서 믿음을 근본으로 하는 우리 함께 있는 모인 사람들, 믿음 공동체. 또 세상적으로는 운명 공동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서 줄을 댄다면 그를 줄을 댄 사람과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다 위에서 한 배를 타고 있다고, 한 배를 탔다고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한 배를 탔다는 것은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믿는다면은 자기 자신이 무너질 때에 그 사람의 삶도 함께 무너지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을 의지한다면 그 물질이 없어질 때에 그 물질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때에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식이 비틀어지거나 또 자식이 또 여러 가지 사망하거나 그러게 될 때에 그 사람 삶의 삶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초로 삼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과 우리는 함께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사람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것과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대입해 보면은 믿음에 의하여서, 믿음에 기초하여서, 믿음을 의지하여서 살아간다는 것, 이거 참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만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것,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이 영생의 비결입니다. 썩어질 것을 의지하다가 그것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소망, 또 그런 기초를 갖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기쁜가, 또 내가 무엇 때문에 슬픈가, 바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기초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운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무엇을 기초로 삼을 것인가, 이건 참 소중한 일이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초로 삼고, 내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기초로 삼고, 이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맛볼 수 있는, 때로는 그 구원을 맛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기초하며 살아가면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의 속성처럼 사랑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과 만족이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면서 왜 나는 생명이 없냐고, 세상 물질을 의지하면서 왜 나에게는 만족함이 없냐고 이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것과 만약에 운명을 같이 한다면은 나는 그것이 정말 복되고 가치 있는 것과 함께 있는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귀한 날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말씀을 의지함이 나의 지혜가 되어지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